됐네요, 이제요. 예, 됐습니다. 버튼이 옆에 붙어 있는 것만 생각해서. 구리는 뭔가 다르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의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병든 자, 아픈 자 있거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교제 안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의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마음의 시험에 드는 자 있거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고난을 능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성령께만 의지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욥기서 3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욥기 39장 3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27절 말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웅클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양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정학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와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광양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은 빛광자의 변량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좀 따뜻한 곳이거든요. 남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뭐가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 광양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철소. 광양 제철소.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철소 그래요. 그런데 제철소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광양에는 매실이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잠깐 광양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교회에는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 산하의 정식 직원들과 그리고 협력회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정식 직원들은 형제님들 중에 9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협력사 또는 자회사 직원들은 한 10분이 계셔서 19분이 포스코 그 광양제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철소는 연간 3,300만 톤의 철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요, 단일 공장으로는 제일 큰 회사가 이 제철소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철소 단지 내에는 여러 형제님들을 근무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요, 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제철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루트가 있거든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용광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는 고로라고 하는데요. 그 용광로의 샘물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나 나간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1400도에서 1700도 사이가 나갑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14배 내지 17배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처음에 거기를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강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집회 오신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거기를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로 밑에서 오퍼레이터 룸에서 근무하시는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인도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 작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버튼만 탁 누르면은 쇳물이 흘러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철광석이 전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배를 통해서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철소가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철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거기에 오퍼레이터 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제님이요, 저한테 직접 그 쇳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루에 2번씩 측정을 한답니다. 근데 보통 온도계는 물론 안 되겠죠. 특별히 제작된 TC 온도계, 템퍼러처 체커라고 하는 그 온도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쇳물이 밑에 흐르고 있는데요. 물론 위에는 안전 덮개가 되어 있고 구멍이 몇 개가 뚫려 있는데, 그 구멍 사이로 TC 온도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봉 끝에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 센서가 쇳물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디지털 화면에 딱 온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날 제가 가서 봤더니 1473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오싹하대요. 내 밑으로 1473도가 나가는 쇳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안전하게 덮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서 이제 나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게 된 동기를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그 형제님이 이제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쭉 공부하면서 정말로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 심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본인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옥은 더 뜨겁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본인이 근무하는 데서의 그 불은 켤 때가 있으면 끌 때가 있는데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지옥 가면 안 되겠습니다. 간구하고 구하고
가까이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간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형제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교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5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광양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 매화가 매실이 되죠.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랑 국죽이라고 하는 사군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매화 따로 매실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화가 매실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알려드렸죠? 예. 그러니까 점심밥은 공짜로 주시겠죠, 오늘이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저희는 매실이 유명한데 옛날에는 그 매실을 일단 시기 때문에 그냥 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의 헌신적인 개발과 연구로 인해서 매실 장아찌도 만들고 매실로 김치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물론 매실 엑기스도 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던 중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매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좋고 또 소화에도 좋고 또 급체했을 때에 매실 원액을 먹으면 급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아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벌써 도시에서요 주문 예약을 해서 다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해마다 매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당 지은 지가 한 6년 됐는데 아직도 빚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직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얼마라도 좀 갚자 그런 계획을 가져서 수년 전부터 매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당 부지가 2,000평인데 1,000평은 교회당 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1,000평은 야산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평을 더 구입하는 바람에 2,000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00평은 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기는 힘들어서 그냥 땅을 놀리느니 거기다 매실을 심자. 그래서 150그루의 매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해마다 생산해야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전국의 성도들에게 주문한 교회에 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매실 단지에 가서 매실을 직접 따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싹 씻어서 가공을 해서 매실 엑기스를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매실을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구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주시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금년에도 꼭 구입을 해주십시오. 마치 매실 장사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교회 이렇게 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39장 2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이 조금 둔해서요.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궁창이 배경이라면 새는 주인공이겠죠. 자,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가 발명이 되기 전에 자유롭게 저렇게 창공을 날 수는 없을까? 저렇게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1903년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의 비행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자꾸 발전이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아주 그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는 미국까지도 갈 수가 있고 원하는 나라에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들에는 온갖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새들도 있고 큰 새들도 있습니다. 울음도 아주 다양합니다. 꾀꼬리의 그 새 울음소리를 보십시오. 앵무새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을 곧잘 흉내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검은고새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톱으로 기계톱으로 나무 자르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필름 돌아가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사이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앰뷸런스의 그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까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까마귀는 흉조로 생각하죠. 까치는 길조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까마귀가 오면 참 재수없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라도 내어 쫓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까운 그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이 까마귀를 굉장히 그 길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아주 좋아하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까마귀를 내어 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까마귀가 여기저기서 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총소리가 이래 들리기도 하는데 까마귀가 너무 많으니까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까마귀를 쫓기 위해서 총소리를 내긴 하더라도 까마귀 자체를 잡는다든지 총으로 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까마귀가 뒤져서 좀 어지럽게 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까마귀를 알아보면 까마귀는 굉장히 새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새끼도 그 어미새에게 굉장히 그 효심이 아주 지극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까마귀가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고목나무가 있으면은 그 속에 애벌레가 있는데 부리를 넣기에는 그 애벌레까지는 닿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서 부리에다 딱 입에다 물고 그 애벌레를 툭툭 건드리면은 그 애벌레가 아주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리를 가지고서 그 막대기를 꽉 물면은 이때다 싶어서 쫙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가 있습니까? 까마귀가 참 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까치를 길조라고 합니다만 시골에서는요, 농촌에서는 아주 해가 되기도 합니다. 막 과일을 파먹는다든지 과일을 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까치를 내어 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새들 중에 벌새는 한 2cm, 3cm, 한 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새이지만은 1초에 날개를 80번 정도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총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낙하를 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젓가락을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물의 어떤 그 각도가 휘어지게 보이잖아요. 반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휘어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총새는 휘어지는 각도까지 계산을 다 해서는 정확하게 그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자, 그리고 물까마귀 새가 있습니다. 물까마귀 새는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자, 이런 새, 저런 새, 아주 여러 가지 새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도 아주 다양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찬송가 내용에도 새에 대해서 잠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거저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이 앞자리에 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네요. 예, 가운도 아주 좋고 우리 교회도 좀 바꿀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가운 색깔이 아주 탁 치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요 물이 점점 빠지게 되었는데 땅이 드러났는가 묻이 드러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시체들이 사람 시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짐승의 시체들이 공중 이렇게 둥둥 물 위에 떠다녔겠죠. 그래서 짐승의 시체를 뜯어 먹느라고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까마귀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이 까마귀가 이 짐승 뜯어먹고 저기 가서 저 짐승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동질하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괴계를 꾸미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꾀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착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이제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싹에 그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묻이 약간 드러났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역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이번에는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묻이 드러났고 나무가 드러났으니까 쉴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해수교 침례의 그 로고 있죠? CI라고 하는 그 로고 그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비둘기가 잘 안착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옆에 생명의 말씀 성교회. 자, 우리 이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런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성령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딴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새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정한 새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은 쪽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는데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물고기, 없는 것은 부정한 물고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도요, 정한 새, 부정한 새. 그래서 올빼미, 까마귀, 타조, 갈매기, 솔개 이런 새들은 부정한 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새들이 부정한 새냐면 공통점이 있기를 야식성이고요, 야행성이고 잡식성이고 그리고 육식성이라는 것입니다. 야행성,
육식성,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의 공통점이 아무거나 먹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새들이 부정한 새일까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래는 귀천이었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옳지 않은 것, 불순종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잡식성인 새는 부정한 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행성,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다 그랬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행성, 올빼미는 어떻습니까? 밤에만 행하잖아요. 밤에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자매결혼 맺은교회가 센다이 교회거든요. 센다이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요. 신칸센 그 열차를 타고 3시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일본의 동북 지역에 관동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북 지역에 센다이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책상을 일본어로 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다이가 아니고 센 다이입니다. 아주 센 다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10월이 되면은 방문을 해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에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인근에 한번 좋은 섬이 있다고 그래서 섬을 한번 갔는데 배를 탔는데 그 갈매기에게 주는 새우깡을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그런 몇 개를 저한테 좀 사줬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나눠 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배가 쭉 가는데요. 뒤에 갈매기가 쭉 따라와요. 그래서 이 새우깡을 탁 이렇게 던지면은 공중에서 잽싸게 날아와서 받아 잡수십니다. 갈매기가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은 어느새 모르게 또 날아와서 그 떨어져 있는 그 물 위에 있는 그 새우깡도 받아 먹어요. 자, 이 갈매기가 그래서 잡식성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부정한 새로 나오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가 있는데요.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철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러기의 특성은 반드시 V자 모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V자 모양으로 가는데요. 제일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소리를 내는데 콩콩 하고 소리를 내주면은 뒤따라가는 갈매기들이 따라서 콩콩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앞에 가는 기러기가 콩콩 소리를 내는 것은 너희들 잘 따라오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따라가는 그 기러기들도요. 콩콩 우리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앞에 가는 갈매기 걱정하지 말고 잘 가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서로 내주는 거예요. 앞에 가는 갈매기, 뒤따라가는 갈매기 서로 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그 차가운 바람을 가르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러면은 교회에는 또 임원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 성도들은 쫙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양이고 전사님도 양이고 모든 분들이 다 양입니다. 그러나 양 중에는 정말 앞서가는 양이 있거든요. 또 뒤따라가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합하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에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고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알을 품는데요, 자기 알을 먼저 이제 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가 와서 거기 둥지에다가 알을 까고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 자고새가 자기 알인지도 모르고 품어줍니다. 그러면 이 자기 알도 깨어서 부화되고 다른 새의 알도 부화되어서 깨어나면은 다른 새의 새끼가 자기 어미가 아닌 줄 알고 날아가 버려요. 이런 새가 바로 자고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의로 치부한 자, 즉 부정축제한 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 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고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자는 언젠가는 그 돈이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그 새를 위해서 곡식을 뿌려줍니까? 예. 그리고 그 새들이 길쌈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함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지, 또 무엇을 하지, 요즘같이 불안과 불경기 속에서 걱정 많이 하죠. 염려 많이 하죠. 그런 데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농사도 짓지 않는데도 다 먹이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먼저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또 이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인간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유롭게 날기를 원했습니다. 그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니소프트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헬리콥터의 하나의 모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3년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은 점점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보여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 아래에서 저렇게 다툼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저렇게 살았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더 올라가면요.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산만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강은 보일지언정 집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다시 이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행기 타도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곳에 가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고통이 없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야, 고난이 없는 그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슬퍼하시는 분들, 그 예통하는 곳 없는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새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셨고 그 만물 속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다못해 미물인 개미에게서도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작지만은 지혜로운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름에 먹을 수고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죠? 그래서 개미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잖아요. 새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독수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독수리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집을 지어요. 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새들은 안락한 곳에 나무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나무까지 잔 가지를 꺾어와서 불에다 물어다가 보금자리를 틀어서 거기에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어서 벌레를 물어다 주고 그래서 크면은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죠. 아주 안락한 곳에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는 그런 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독수리는 낭떠러지에다가 집을 지어요. 험준한 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알이 딱 부화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끼가 이제 막 부화되면 뭘 알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날개도 아직 힘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데리고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막 퍼덕이는 거예요. 막 날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때 어미가 알아채고 딱 등에 엎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조금 쉰 다음에 다시 또 추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막 또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상처가 나고 그러겠죠.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맹금류 새가 되는 겁니다. 어느 새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까 용광로 온도가 1400도에서 1700도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요, 이것을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 기계가 다 폭파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것은 한 90%의 공정이 있고 나머지 10%는 고철을 녹여서 다시 새로운 철을 만드는 공정이 또 10% 정도, 아니 미네랄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서를. 그런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 교회 총무 집사님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똑같은 포스코 회사입니다. 그런데 부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을 시킵니다.
쇠를 지금은 그렇게 만듭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가요. 그 풀물불 속에 쇠를 집어넣죠. 빨갛게 달궈집니다. 불쇠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그래서 당금질을 했다가 다시 또 불 속에 또 집어넣어요. 막 두들깁니다. 자,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풀 속에 들어갔다가 식혔다가 달궜다가 식혔다가 달궜다가 두들겼다가 그래서 낫이 되기도 하고 괭이가 되기도 하고 쇠스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들기고 불속에 집어넣고 그런 것처럼 불시험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었죠. 쾌락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끊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이거 이기고 이거 끊고 이거 막고 이거 절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성문을 열고 천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 그랬죠.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템테이션, 트라이얼,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트라이얼, 그래서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근데 이 시련과 고난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긴 것처럼. 고난이 연속되고 시험이 연속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군요. 저의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들기가 쉽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놓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잖아요. 밤에 한 경점 똑딱 하면은
내일로 바뀌는 그 시간이 경점입니다. 경점과 같이 여기시잖아요.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길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라 이겁니다. 만약에요, 자, 1분의 고통을 견디면은 1시간의 영광을 준다면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1분 고난, 어려움 참을 수 있겠죠. 하루의 어려움이 주어지고 대신에 그러면은 1년간, 한 달간 영광이 주어진다면 하루 정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1년간 고난이 주어지고 평생 동안 영광을 준다면은 1년간의 고난을 참을 수 있겠죠. 내가 좀 힘들지만은 참으면은 나머지 생에는 탄탄대로라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겠죠. 평생의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도 영원토록 영광이 주어진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못 참으실래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광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경우에는 작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정말 커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감당할 시험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안분지족이라는 말처럼 내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게 선한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작업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함께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드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 4장 12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불시험을 그랬죠. 시험은 시험인데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험, 불시험이다 그랬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과 같은 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그들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었죠. 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고 절대적으로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의 말은 법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정말 믿음이 강한 다니엘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가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자,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집어넣은 신하가 타 죽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친구는 멀쩡한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시련을 겪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주어집니다. 저희 교회 모 자매님이 계시는데 한 구원받은 지가 2년 되셨는데요. 벌써 가족들이 싹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시골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도 아주 더 작은 교회, 아니 미니 교회입니다. 미니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식구들도 얼마 안 돼요. 남편이 거기에 회계 집사를 맡고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교회 다닌 지가 한 3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 은평교회에 있는 친언니가 전도를 해서 학예 수행에 참석해서 구원을 딱 받았네요. 그동안 본인이 너무나도 잘못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무나도 지금 열심히 하니까 남편은 좀 힘들고 먼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키가 크대요.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1m 85예요. 둘째가 딸인데 지금 이제 막 대학교 이제 올라간 신입생이거든요. 1m 69입니다. 69. 이제 더 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막내가 더 커요. 막내는 중학교 1학년인데 88cm라고 그래요. 88cm. 1m 88. 그래서 배구 선수로 발탁이 돼서는요, 합숙을 하면서 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는 안 큰 것이 없더라고요. 마당에 옥수수도 크더라고요. 옥수수요. 옥수수. 옥수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이 집은 안 큰 게 없네. 근데 그 자매님의 구원을 받고 먼저 아들, 딸 전도했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화가 되겠어요. 아내는 우리 교회 나가고 남편은 그쪽 교회 나가고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도 많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시골 교회에서요. 교회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예. 도시에서는 서로 모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아도 시골에서는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가 내 아내를 망쳐놨다. 그 교회가 우리 아내를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매님이 계속 기도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딸이 또 구원받아서 아빠한테 얘기하고 아들도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완전하게 이렇게 딱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우리 간증이나 아니면 그 태도를 보면은 딱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나오시거든요. 뭐 키도 크시도 물론. 예. 자, 그 얼마나 2년이라는 세월이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예비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 체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자, 이런 식구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식구를 처음 봤던 기억이요, 옛날 어릴 적에 저도 이제 시골 태생인데요, 저희 마을에는 이발소가 없었고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가야 이발소가 있어요. 대리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제가 사는 곳은 동네 이름이 농원이거든요. 농사농자 동산원자. 저희 부모님이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이북.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간첩이었습니다. 간첩. 두 분 다 황해도 옹진이라는 곳이 이제 고향인데 6.25 사변에 1.4후 때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다 이제 고향이 저 아래쪽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저 위쪽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생사를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연세상으로 돌아가셨겠다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희 이 농원이라는 지명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거기에서 산을 주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산을 일구어서 밭을 일구어서 논을 일구어서 지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정부에서 준 거거든요. 농원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은 다 피난민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도 피난민촌입니다. 그런데요, 이웃 마을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저는 어릴 적에 이 이발하고 머리 깎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통 깎잖아요. 그런데 머리 깎고 나면은 2, 3일은 기분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뭐 바리깡 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큰애가 지금 중3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중학교, 둘 다 이제 중학생이 되겠는데요. 올라가게 되겠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머리 깎기를 또 싫어하대요. 저희 큰애가 머리를 깎고 왔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깎은 건지 그냥 온 건지 그래서 다시 데려갔습니다. 제가 끌고요. 따라와.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그 원장에게 이거 다시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어요. 얘가요. 그러면서 너무 딱하니까 원장이 요즘 아이들 머리가 다 그래요. 너무 그렇게 강압하시면은 안 됩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머리 얘기는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감을 때요. 꼭 그 이발사가 감겨주는데 이렇게 해서 감겨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숨이 막혀가지고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그냥 감을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감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미장원은 이렇게 안 감기고 뒤로 이렇게 감기니까 숨이 막히지 않아서 그래서 좋습니다. 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시에도 그런 시가 있건만은 이 말씀처럼 우리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 내용과 아주 적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무엇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욕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더욱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오기도 합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울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불시험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아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만 좀 저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읽었습니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들 10자식 싹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양 7,000마리 다 죽었습니다. 대풍이 불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만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걸렸습니다. 기와적으로 득득 긁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내조를 해야 될 그런 아내마저도 그런 악담을 퍼부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총단같이 녹아내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얘기했습니다. 복을 주신 자도 내가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을지니라. 그래서 욥이 통과했잖아요.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욥이 자기 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실수와 잘못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과 고난이 싹 사라지고 축복이 그에게 배나 주어졌습니다. 죽었던 10자식 다시 10자식 다시 낳게 되었습니다. 7,000마리 양 이제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고난이 지나가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을 주님의 축복 미리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복음성과 가사도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욥기 39장 돌아갑니다. 욥기 39장 29절입니다. 욥기 39장 29절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이 매라고 하는 그 새는요 높이 날지만은 수백 미터 아래에 먹잇감을 쫙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만 그럽니까?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 구조로 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포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닭이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그 먹잇감이 발견되면 이 매는 송골매, 이 매는 시속 240km로 급강하에서 먹잇감의 숨통을 발톱으로 꽉 쥐고요. 숨을 끊은 다음에 죽으면 그것을 뜯어먹는 거예요. 새끼도 죽어요. 그렇게 합니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요,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아직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다듬어지지 않았죠. 세상의 때가 아직도 묻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야단치고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듬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되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갔죠.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는 동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목전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골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시키셔서 내 일 좀 분주한 일 좀 도와주게 하시옵소서. 네 은혜가 네가 좋게도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리아는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고 나중에 향유옥합을 딱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향유옥합을 부었잖아요. 이 여인의 행적을 기념할지니라.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멀리 있게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목이 넓어야 되는데 너무 안목이 좁은 나머지 바로 앞에 그 어려움만 생각해요. 돼지는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면 간단한 방법이 콩깍지를 앞에 딱딱 놓으면 콩깍지만 바라보고 저절로 도살장으로 가죠. 예. 그래서 돼지 잡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저 멀리, 아니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천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잡으시고요. 전도서 7장 1절 말씀. 전도서 7장 1절 말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우리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유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 깊숙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1절과 2절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뭔가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 뭔가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훨씬 낫죠. 어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고 상급받는 날이고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엘리트이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하루아침에 말기암을 얻어서 건강이 싹 바닥나고 죽어가는, 죽음에 이르르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문을 가면은 얻고 돌아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구나. 정신이 바짝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와서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하고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내 일에 참여할 것이다. 내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인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조금 좋고 건강이 좋고 환경이 좀 나아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건강이 따르지 않고 환경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처럼 하고 싶어도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지는 건강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급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상급이 많고 좀 적겠다고 해서 상급이 적다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2렙돈 1고드란트, 일일 노동자의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5만 원 받는다면 100분의 1만 해도 500원밖에 안 되는 그 이하 되는 그 적은 액수를 넣었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많은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한 과부, 그 보잘것없는 정말 그 액수, 그 적은 액수를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도 영안이 있기 때문에 영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독수리가 멀리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기에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랬는데 이 통촉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죠.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꿰뚫을 통, 촛불, 촉자 그럽니다. 그래서 통촉이라는 것은 헤아려 살핀다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사극에 보면은 신하들이 왕께 그러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을 헤아려 살펴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럽니다. 성은 거룩한 은혜가 만극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뜻을 알고 천추태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거든요. 헤아려 살피시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신앙을 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급하거나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좀 멀리 보십시오. 그 형제 자매 지금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다그치거나 야단치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문 돌아가기 전에요. 이제 본문으로는 이제 안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은 끝났습니다. 이 다니엘, 이 독수리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는 비상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교회 나가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고만 싶고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그럴 때가 있죠. 물론 그럴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감성도 다시 재충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31절 말씀처럼 요하를 앙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그 넓은 날개를 펼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1m, 2m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 큰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쭉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비장합니까? 자,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낙심하고 코가 석자가 빠져있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시고 수호 천사를 두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럼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해결될 거다.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올 거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하는 독수리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펼치고 장엄하게 올라가는 독수리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래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또 땅의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베푸실 은혜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다 부패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척,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입니다.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아멘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염려가 더 많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더 많이 돼요. 무슨 염려겠습니까? 별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자식 걱정도 했다가 또 건강 걱정도 했다가 또 형제자매 걱정도 했다가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인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것인지, 기도가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좀 헛갈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을 넘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고난을 견디기에, 이 파도를 넘기기에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맡깁니다.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는 하는 것은, 생각은 계속 염려가 닥치지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이 기록될 때 위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귀로 전해졌을 때에 이사야가 듣고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온 겁니다. 신령한 모든 은혜와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건물도 새로운 가전 제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고장나고 닳아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밤으로부터 낮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 것은 낮에서 밤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밤에서 낮으로 가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종교 계획자였던 존 칼빈이 스위스에서 있을 때에, 그때 잠깐 나라를 관리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편치 않고 너무나도 일을 잘하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선생님은 이토록 잘하십니까? 나에게는 좌우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2단계 있는가? 2단계 있는가? 2단계 있는가? 항상 나를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영적인 것을 비춰보고 내 양심을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덕행을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 첫 번째 패배했습니다만 결국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독수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항상 비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독수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게 받으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실 그 위의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같이 합심전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건강에 다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와 환경의 범위 내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